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1996년 세계적인 잡지 타임지의 그 표지 커버 스토리에 소개됐고, 이 사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하스피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아이들은 여자 쌍둥이입니다. 언니 이름이 카일리 잭슨이고 동생이 베일리 잭슨입니다. 3분 차이랍니다. 근데 이 아이들 둘 다 3개월 채 일찍 태어났어요. 엄마가 조산한 거죠. 그래서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인큐베이터 안에서 돌보고 아이들을 치료합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이 급격히 심장이 맥박이 떨어지면서 생명이 위협했습니다. 엄마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살릴까? 백방으로 의사와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원래는 절대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못 놓게 되어 있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돌봐야 된다. 그런데 간호사가 쌍둥이니까 한 인큐베이터 안에 놓으면 어떨까? 원래는 절대 그렇게 못 놓는데요.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가 고민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고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엄마가 하소연하고 간청하니까 그러면 해보자고. 그래서 이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놓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니가 동생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잘못된 거 얘기하겠어요? 놀랍게도 언니가 안아준 순간부터 이 동생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둘 다 현재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타임지는 이 사진을 전하면서 생명을 구한 기적의 포옹이라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도 그렇게 안아주니까 동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안아주고 포옹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을 크게 똑똑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슴 열고 크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안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죽도록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차라리 애굽에 두지,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도자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다 모세에게, 자기에게 원망하는 소리들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죽을 지경이다, 뭔 예배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게 돼 있나?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이곳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모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시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하실 때도 수많은 광야에서 위험한 적들을 만나고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끊임없이 공격할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지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2번 시작.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농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채워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오늘 지나다가도 내일 모른 척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야길에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길이 황량한 길입니까? 길이 보입니까? 그 넓은 광야 사막에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얼마나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33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을 잘 걸어가도록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외롭고 힘든 지도자의 길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섭했을까? 저렇게 목숨 걸고 이끌었는데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을 때 얼마나 모세가 가슴 아팠을까? 그런데도 모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안으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안으심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힘들고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안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절대로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그렇지. 머리로만 알면 절대로 내 것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눈이 맞아 사랑하잖아. 그럼 둘이 저끼리 좋아서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드라마 안 보나 봐요. 그러면요, 남녀 누구든지 집에 갈 때 음악이 나옵니다. 행복한 음악이 쫙 드라마에 나와요. 그럼 갈 때 그 표정, 그 그림그리 보세요. 이거 내가 참 연기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요, 잠이 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이 쿵덕쿵덕. 여러분, 이게 안아주심이거든요. 그걸 못 잊잖아요. 생전 안아보지도 않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거예요. 예배가 그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날 안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안고 계신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 그래야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기 출마자들 얼굴 봐요. 다 새카매 새카매. 지난 주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 뜨거운 대학볕 밑에 뭐 우산을 받칩니까? 양산 받칩니까? 그늘에 서 있습니까? 보니까 그 뜨거운 중앙에 서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표 얻으려고 목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그래 뜨거운 것도 참고 잘하니까요. 얼굴 봐요. 얼굴 새카만 새카만. 여러분,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이거 되겠나? 에휴, 교회 왔지만 이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이불을 열어서 믿음으로 시인하고 말씀의 아멘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원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책을 말이죠, 맨날 차 안에 던져놓고 집안에만 떡 선반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그게 성경이 내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정말로 내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펴서 소리쳐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요, 힘있게 읽어보세요. 한 절 말씀이라도
큰 소리 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해 보세요. 꼭 레위기 민수기 보면서 읽다 그냥 졸려가 자고 그러지 말고, 성경은 아니니까 레위기 민수기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 어려운 성경 읽지 말고 여러분 한 절이라도 똑바로 읽어서 선포하십시오. 선포.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십시오.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단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소리내서 크게 읽을 때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렇게 될 줄로 알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도록 적용하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아예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을 잘 봐요. 받을 줄입니까? 아니잖아요. 받은 줄로. 받은 줄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셔. 나는 걱정하지 않을 거야. 오늘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아멘. 세 사람만 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거야.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은혜 되면 자녀들에게 좋은 문자를 좀 날려보세요. 야야, 내 교회 왔다 갔지만 모르겠다. 잘 네 알아서 살아라. 이래가 되겠습니까? 힘 있는 문자를 날려야 돼.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단다. 아빠 엄마가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네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힘내자.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그래 봐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읽고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름까지 말할게요.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조미애 사모님이라고. 내가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개척교회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목사님 뒷바라지 하다가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까 유방암이래.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몇 개월 후에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몸이 다 무너지는데 병원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간, 폐 완전히 다 전이가 됐대요. 수술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완전 사기 말이라고. 그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하루하루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더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모님이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서 간병인이 대소변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고 전혀 못 먹는 거예요. 진짜로 죽을 날만,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자 병실에서 탄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개척교회 사모가 뭔 잘못을 했냐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도와 목회한 게 내가 잘못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펴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신명기 1장의 이 31절 말씀 모세의 이 고백 하나님이 너희를 아노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사모님 눈에 눈물이 꽉 쏟아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온 병원 시트가 눈물 바닥되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원망했던 것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안고 계신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찬송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막 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해가 쫙 떠오르는데요, 마치 해에서 광선에서 자기 몸을 쫙 비치. 남의 얘기지만 좀 아멘 좀. 가슴에요 놀라운 햇빛 같은 광선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쫙 비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을 만져보니까 이상하게 아픈 게 없어요.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래요. 화장실 가니까 걸음이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으심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안으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 품에 안겨서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염려하는 거 봤어요? 부모님 품에 안겨서 아빠 어떻게 살래? 아빠 돈 있어? 그런 거 봤어요? 애들은 아빠 엄마에게 안기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오늘 중앙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들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큰 달란트를 주셔서 음악할 수 있는 큰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를 따라서 자기도 신학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30대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며칠 안 돼서 아이도 세상을 떠났어요. 졸지에 한꺼번에 아내와 아이를 다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아내와 아이도 천국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곡을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미 역사의 최고의 복음송이 됩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이분은 엘비스 프리슬리 아시죠? 엘비스 프리슬리가 이 노래를 불러서 미 역사에 1년 동안 랭킹 1위를 한 노래. 이 노래가, 이분은 복음성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토마스 앤드루 도로시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은 이 곡은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마틴 주니어 킹 목사님이 흑인 운동을 일으킬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해방 운동을 미 역사에 일으켰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생명 걸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죽을 때도 장례식에도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곡을 썼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취임식 때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장례식 때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통 가운데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